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 모두 나오시면 위로와 기쁨을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 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 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믿으시죠?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이 땅에 열방 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박수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계절을 지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으로 감고만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며 살아온 우리 인생들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와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배우자와 아버지 부모님과 아버지 자녀들도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우리 이웃들까지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서종학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파사대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새롭게 만들어요.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에 대한 사전적 설명은 인간의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한 기적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한 주간의 사건들은 모두 기적의 연속이죠. 이날들에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 진실로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는 8월 셋째 주 주일은 BBS 데이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도 전 교인이 참여하는 어린이 예배로 드려지고, 주일 오후에는 바스켓볼 코트에서 말씀 암송 게임, 볼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BBS 데이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BBS 데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다음 주까지 김보규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하고도 서로 인사하시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반가운 얼굴도 함께 있어서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유나 자매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잘 오셨습니다. 박수. 네, 군대에서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또 예화자의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박수.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서로 지체들이 만날 때마다 반갑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일은 좀 우리가 좀 자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BBS 데이가 8월 셋째 주에 있는데요. 이때 율동인도 두 분과 스테이션 봉사자 5분 지원을 해주시는데, 오늘 점심에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김보기 목사님이 만약에 누구 지정하셔가지고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은
네,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밖에 있는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형제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좀 이렇게 스테이션 하나씩 맡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노래하면서 잠시 일어나셔서 서로 주목 인사하시면서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과 또한 주님 주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 전체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삶의 도전을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고 주의 크신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처음으로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제목은 복이 있으라 Let there be blessing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 No pain, no gain 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그럼 16절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LA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면 다이아몬드 바 쪽에 치노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중국인들이 사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는 치노라는 동네도 있는데요. 이 치노라는 단어는 차이나에서 온 말로 중국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미서부 지역에는 이러한 치노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데 왜 그럴까요? 1800년대 후반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중국은 아주 살기 힘들었고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와 있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의 유입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코스트. 이 양쪽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대륙횡단
횡단 열차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이 철도 공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는 대단히 험한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일,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아일랜드에서 온 백인들이 있었어요. 아일랜드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감자 농사가 망치면서 병충해로 결국 인구의 3분의 1이 아일랜드에서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온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조차도 이 공사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대륙 횡단 철도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들 특유의 근면함, 협동심, 그리고 수많은 목숨의 희생을 통해서 이 철도 공사 대부분을 90% 이상을 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철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요, 이들을 다 파이어 시켜가지고 정말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여서 함께 만든 도시가,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국 땅에서 사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 사람들 누구도 그 자격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에는 미국에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차이니즈, 아메리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와 부요와 복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인하여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희생으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격언으로 말하자면 no pain, no gain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첫 장, 첫 절부터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진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Let there be blessing, 복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rule over the world, 저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어리석은 인류는 창조된 직후에 바로 죄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복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어요. 근데 복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법,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죄의 길은 뭐냐? 그거 무시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화의 길입니다. 죄의 길.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가 복의 길을 향해서 갔을까요? 화의 길을 향해서 갔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오늘 보게 되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인류는 죄의 길, 화를 당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어떤 죄일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그건 여러분의 것이죠. 그걸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뺏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빼앗아가는 그 행위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게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과 100개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9개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거 다 마음 놓고 먹어도 돼. 그런데 1개 이거는 내 거야. 너네 건들지 마. 나에게 속해 있는 내 것이다. 99개는 너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1개는 내 거야. 했는데 사람이 굳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하나를 너무 먹고 싶은 desirable to eat, 그걸 먹고 싶은 욕망이 막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먹은 것이죠. 훔쳐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이며 도둑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우리 인류가 짓게 되는 죄의 관문을 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그 10번째 계명이 이러한 탐심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탐심,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은, 남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빼앗아 가져가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탐욕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일을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요,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모든 일대의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 근처에 딱 하나의 땅이 자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가 99개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 남은 그 남의 땅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사용해서 나봇을 모아놔요.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주인이 죽었으니 땅이 비어있죠. 그 다음에 그 땅도 자기가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비참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당연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악한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요.
이와 같이 죄의 길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우리들도 탐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탐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공동체라는 거 이거 사라지게 되고 사랑도 힘을 잃고 욕심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뺏고 빼앗기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세상을 이름하여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일단 시작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여도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더욱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의 복은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오직 화와 저주와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죄의 길로 들어선 인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얘네들 죄 지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 심판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의 길로 그냥 가라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인류를 돌이켜서 다시 생명의 길,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앞구절에 바로 나오는 것인데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는 뭐냐면 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탐욕의 근원, 곧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다 짓밟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자의 자손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이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서 사탄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희생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너 죄 있지만 그 죄가 없어졌어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죄 없다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것을 굳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 값을 치러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피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No pain, no gain. 우리의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냥 다 이긴 건데 전리품만 걷어들여서 그냥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면 되지. 왜 굳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야 한단 말입니까? 예. 땀 안 흘리고 피 안 흘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스포일 돼요. 예.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아이들한테 매를 아끼면은 아이들 스포일 돼버린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거예요. 영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실화이기도 한데 제가 청년들 지도하면서 어떤 청년의 아버지가 도박에 중독돼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어떤 도박 중독에 빠져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빚까지 가진 그런 가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큰 사업을 하던 재벌 친구가 그 도박빚을 진 자의 빚을 다 갚아줘 버렸어요. 그리고 너도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그래도 좀 조그마한 집이라도 장만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재벌 친구가 집 얻을 돈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박빚을 다 갚아주면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요, 은혜로 받은 그 돈마저 몽땅 싸들고서 더 깊은 도박의 세계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포가 커져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빚을 더 크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복을 쥐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독자가 중독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도박하고 싶어하는 유혹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그 가운데 그 싸움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과정을 지나가야만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이후에 뭔가 복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이 진실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싫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려고 한가득 복을 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에게 이들이 이제 죄의 맛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부터 죄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제부터 가면은 그냥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통의 길. 쓰기는 고통의 길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읽습니다. No pain, no gain 인 것이죠. 이러한 고통이라는 별명을 가진 축복의 통로는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산과 육아입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는 막 감정이 북받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매년 출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도 4명이나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경험하였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항상 기쁨의 소식입니다. 한데 저는 산모들이 출산을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해요. 산모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도록 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이 가까울수록 산모의 마음속에는 출산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몇몇 엄마들이 예전에 자신이 아이를 출산하던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몇 킬로그램로 태어났는데 옆에 우리 애는 이만큼 더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어. 몇 시간 만에 태어났는데 나는 밤샜어.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었던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나 여자들 출산 얘기하는 거나 다 엄청난 무용담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들도 그 군대에서 고생하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하잖아요. 결코 잊을 수 없는데 여자들도 참 남자들 군대 하는 것이나 진배 없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갔구나 라고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통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이 낳을 때 겪게 되는 고통, 출산의 고통도 힘드신 것이지만 아이 키울 때의 고통은 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되지만 이제 나오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젖을 물려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잠 재워야 되죠. 그런데 또 새벽에 깨네. 그 새벽에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잠도 제대로 피곤과 싸워야 되고 아빠도 옆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태훈 형제가 축구를 원래 잘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새벽에 아기를 봐주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 그것은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학령기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학년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커가는 그 나이대에 맞춰서 엄마도 똑같이 그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죠. 처음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험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도 똑같이 그 1학년부터 다시 밟아서 학교를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원래는 출산과 육아가, 양육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출산과 육아의 계획 속에는요, 이런 고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이러한 고통이 첨가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힌트가 뭐예요? 이것은 고통이지만 뭐다?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을 때 얻는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상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자매님들은, 엄마들은 좀 약간 불만스럽지 않은가요? 왜 애 낳는 고통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서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어린 아기들이 봤을 때 엄마는 어떤 존재냐면요, 엄마는 절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엄마가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굴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보살펴 주잖아요. 엄마 없으면 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저히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엄마의 말에 절대적인 권위를 주면서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내가 완벽합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 잘못된 원칙을 가지고 부모가 엄마가 대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돼도 엄마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도 잘못된 원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나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이에게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리를, 원칙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원칙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퀴즈 나왔어요. 여러분, 절대로 변치 않는 원칙. 그것을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권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아이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엄마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이 원칙만 지켜주면 남편이 책임을 지게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안심을 하게 돼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눈치를 안 봅니다. 무슨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중에 바른 말, 옳은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말을 따르게 되고, 엄마가 혹시나 살다 보면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고 해. 거짓말로 다. 그럼 아이가 엄마가 말한 거니까 거짓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아이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그가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배울 바는 배우고 따를 바는 따르고 그 권위에 순종하되 이 아이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게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내가 봤을 때 너무 따를 만한 권위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 부분은요, 그 남편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야, 이 남편 완전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딱 보면서, 야, 저런 바보를 어떻게 내 밑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 남편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세요. 당신이 믿어야지, 믿음의 길을 가야지, 계속.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내들은, 엄마들은 안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게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 모두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아이들로 잘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제가 축복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길이라 쓰여 있지만 축복의 길이라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과 생계입니다. 17절로부터 19절,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원건키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또 신체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지도록 창조적인 능력을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류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과 일이라고 하는 것 위에다가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 일까지, 그런 의무까지 고통으로 얹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잘 나와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아,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정말 더 땀을 흘리고 더 연구를 해야지 겨우겨우 열매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과 땀을 흘리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땀을 경작하는 일, 농사를 지을 때 땀을 경작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돌덩이도 걷어내고 거기에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도 제거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먹방의 시대죠. 그래서 요리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고 뭐 과정을 몇 개를 거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유튜브에서 막 먹방 방영되고 사람들이 이거는 뭐 대단한 방식으로 만들었대,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농부가 일을 하고 땀을 흘린 뒤에 나오는 새참, 이게 진짜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참외가 있습니다. 제가 참외를 언제부턴가 좋아하게 됐는데, 요새 나오는 참외도 참 꿀참외지만 30 몇 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먹었던 그 참외 한 개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맛있는 참외입니다. 그때 당시에 완전 분장을 하고 30kg을 등에다 지고 그리고 100km 행군을 하는데 날씨가 30 몇 도, 섭씨로
40도에 육박하는 거예요. 정말 소금을 막 입에다 집어넣어야지 겨우 물과 함께 가야지 갈 수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이제 휴식하는데 그때 어떤 과수원 옆에서 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수원 주인이 군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집에 있는 과수원에서 그냥 몇 양동이로 그 그냥 막 상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떠가지고 참외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참외를 하나씩 들었죠. 저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밭에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막 흙도 묻어있고 이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옆에 또랑에 흐르는 그 흙탕물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충 해가지고 물기를 그냥 군복에다가 땀 내라는 그 군복에다 닦아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입안에 분쇄기가 달려있듯이 하면서 툭 깨고 탁 들어가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꼭다리가 안 따고 다 먹었어. 다. 이런 게 맛있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목마른 자가 마시는 한 잔의 물, 이것이 가장 맛있는 음료이며 배고픈 자가 먹는 한 그릇 보리밥, 이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땀 흘리며 고통 가운데 얻은 열매가 가장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이것이에요. 땅에서 나는 가시덤불을 치우면서 너희 세상에서 그렇게 너무 염려하거나 세상에 그냥 돈에 대한 걱정 이런 거 네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라. 우리 돌들 막 땅에서 걷어내면서 너희들의 그 연약한 마음, 그 믿음 없는 마음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의 통로는 페인, 고통이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옳지 않은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무리 유혹이 되고 마음속에 탐욕과 허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마음속 돌덩이에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불의의 길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앞에 옳은 길이 있다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향해 힘껏 달리고 땀을 흘리고 고생길이라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이 가득하고 성실히 그 길을 달려온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그 가운데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일에 존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셋째,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라 사태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조금이라도 자기 땅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 모든 악한 자들의 의도를 꺾으시고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와서 평화를 바르고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들 가서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바라보며 나누어주며 도와주며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전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no pain no gain 고통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걷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